네,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 같아요. 재밌고 뭐 감동적이고 또 복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보다 다른 설교가를 찾아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뭐 어떤 설교자를 찾아가라는 것이고 또 가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기본 아슬의 아들 예언자 하나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이고 또 아버지 아술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과 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직업을 봤을 때 그는 전통적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에 인정받는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들이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목에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냐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금 말을 전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다 회복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당시 유다와 이 주변 국가들이 이 반바벨론 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되어진 하나의 근거였을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 특히 그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애국과도 지금 동맹을 결성했거든요. 따라서 그는 당시 정황을 감안하게 되어지면 유다가 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2해로 기한을 정한 것도 그 기간이면 충분히 이 동맹국들이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가 유다 회복을 확신하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배타적 선민 사상이에요. 즉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 선민 의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고 무조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의 죄는 보지 않아요. 지금 남유다가 짓고 있는 이 죄의 자리가요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보지 않습니다. 단지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하고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만하게 그 유다의 독립을 예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 자신의 그릇된 예언을 자기의 생각인데요. 이 생각을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간주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하나냐가 한 말은 단지 하나냐 그럼 개인의 말로 이해하고 말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영적, 도덕적
그 신앙적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아주 근거 없는 독립과 해방을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지금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냥 듣고 따르는 이 청종한 하나냐와 또 유다 민족 전체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 배타적 선민 사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깔려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사람이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저같이 목사라 하더라도 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이 타인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뭐 말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요, 안하무인격으로 오만불순하게 처신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이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회개를 가르치며 자기 성찰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기는 패역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그 사람의 당할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냐와 그 말을 청종하고 고집한 그 유다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끝은 심판이고 패망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다면,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기보다 자신이 어째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 헤아려서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항상 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부단히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헤아려 내 자신을 읽어내는 자리,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파멸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피할 수 있고요, 또 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피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이 구원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니까 이 복만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수적인 축복들, 그냥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과 오늘 반대되어지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쟁과 이 재앙과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은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의 자리, 부단히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는 훈련의 자리에 저 여러분 서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무 멍에 꺾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쇠 멍에를 만들라 하십니다. 결국 이 멍에는 벗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는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쇠는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어떤 멍에가 되어버렸어요? 쇠 멍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쇠 멍에로 유다를 다스릴 겁니다. 실제로 주전 588년부터 그 586년,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했으니까요. 이 2년 동안 바벨론은 그 유다를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고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거짓 예언으로 이 백성을 오도한 하나냐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째 달에 1절에 보니까 5째 달에 설교를 했으니 딱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말씀이 내게 임해요. 여러분 이 복이 작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늘 그 인간의 마음을 쫓는 그 자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명망 있는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말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은 피폐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멍에로 다가오는 듯 하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모든 환경과 또 형편과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 내어놓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가장 복된 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주님께 은혜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삶의 자리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복음과 십자가 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